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기도의 예수님, 특별히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꼭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꼭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이번 주에 들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주에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The best means of grace.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세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모와의 관계 참 중요하죠. 또 이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외롭고 또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관계가 참 중요해요. 또 직장에서도 관계가 참 중요하고 손님들하고도 관계가 참 중요하고 이 관계가 좋으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관계는 다 좋은데, 세상에서는 다 좋은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해요. 대통령도 돼요. 관계가 좋으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큰 문제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문제가 많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가 사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의 원리를 잘 못 깨달았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결혼도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을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기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늘 causing trouble,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2년 만에 뭐가 문제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이 사랑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을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결혼 생활에서 그게 마음을 먹으니까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내가 굉장히 행복해지니까 저는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제 삶이, 가정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게, 그게 성경에서 죄라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사이에 벽이 쳐진다 그래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관계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세례를 먼저 받으시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11시부터 한 10분 정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죠.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리기 전에, 늘 기도하기 전에 늘 우리는 세례받는 게 중요해요. 물로다 세례받는 게 그냥 상징이에요. 실제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게 진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을 썼냐면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 하늘이 열리며, 이런 기록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도 공부의 문도 열려야 되고, 성공의 문이 열리는 거 참 좋은데, 정말 열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가 참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고요.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데에 있었던 것이 기도예요. 기도. 세례를 받고 나오시며 세례를 받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 성령이 임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뭐 할 때요? 세례받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하려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럼 관계가 안 생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 관계가 생기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가 맨날 살아도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 그러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 맞아?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 맞아? 이 대화가 한마디도 없으니까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랑 나랑 부모 자식 지간 맞아?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늘 기도 시작하실 때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냥 모든 죄는 고백만 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는데 성령 해방죄인데, 그 성령 해방죄는 일반 성도님들은 거의 안 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 성령 해방죄는 이 사탄이 짓는 죄예요. 그리고 사탄의 영역에 완전히 씌우면, 그러니까 사탄이 영적으로 성령을 알고 성령의 뜻을 고의로 해방하는 죄가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우리가 부족해서 짓는 죄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데, 이런 죄들은 그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하시면은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이거는 뭐 놀라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늘이 안 열릴 수도 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기록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요, 우리 필요한 거 구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건강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친구도 필요하지요. 우리 일도 필요하지요. 우리는 다 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마실 공기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노스트롬 앞에서 종쳐보시면 알아. 해가 딱 오전에 뜰 때는 참 따뜻한데 해만 건물 뒤로 넘어갔다 하면 그냥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 햇빛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김종표 전교님이 지난 금요일 날 절실히 체험을 해봤죠. 정말 우리가 햇빛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저거한지 몰라. 우리 햇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육신도 햇빛이 필요하지만 영도 하나님의 햇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요.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햇빛이 좀 임한 사람 뭔가 좀 환하고, 그죠? 마음도 환하고. 근데 하나님의 햇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뭔가 좀 어둡고 쓸쓸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기도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그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분이 그럴까요? 뭐 기도해도 못 받는 것도 있던데 못 받는 것도 있던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못 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 구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케인 주세요 그러면은 부모가 주겠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아버지가 보실 때는, 다 아시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안 좋은 거를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종류가 세 가지다 하고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Yes, wait, no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건데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거고 필요한 건데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주는 것보다 한 5년 후에 하나님이 뭔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웨이시라는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주십니다. 그거는 주면 안 되니까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는데 받지 못할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잘못 구할 때. 두 번째는 믿음 없이 구할 때는 못 받아요. 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기도가 너무나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정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으면 기분 좋죠.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하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그래요. 다음 학기에 제가 골프 클래스를 신청했대. 그래서 우리 오미애 사관도 골프는 싫다 그러고, 우리 큰딸도 자기는 절대로 안 친다 그러고, 우리 아들도 관심 없어 하고, 그래서 제가 동지가 없었는데 이 둘째 딸이 그냥 치겠다 그러니까 네가 진실을 아는구나. 골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골프를 쳐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걸 쳐보면은 굉장히 유익점이 많아요. 근데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경우가 많죠.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약간의 또 경비도 들고 하는데, 근데 얘가 저한테 아빠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클래스를 들으려면은 골프채를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스포츠 옷들이 가서 아주 세일하는 거 하나 사줬어요. 근데 구하면 준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면. 근데 인간 부모는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줄 때가 많아요. 그죠? 애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성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건 없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좀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니라 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거를 받으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땡큐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려가는데 너 가스비 있어?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 그거 사줘서 자기는 지금 너무 충분하대. 예. 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대롤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 대롤 성도님 아프실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롤 부교님 살려주셔서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때 하더라고요. 그 대롤 부교님 살아서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우리 유복순 정교님은 얼마나 그때 그냥 술 피우는지 그냥 제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그냥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I already miss you 하시는데 그냥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같이 금식하면서 그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우리 조셉 성도님도 정말 본인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3번이나 의사가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이춘옥 부교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메이저 하르텍에 메이저 하르텍.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래서 가망이. 근데 이거 얼마나 기쁘냔 말이야.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쁘냔 말이야. 우리 이준재 부교님도 암 다 떠나가고 건강해지신 우리가 큰 기쁨이 임하겠죠. 그 집안에 그 선고를 받고 집안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베노이 부교님 얼마나 힘드세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시고 이러는데 그냥 숨쉬기가 가까워가지고서 이렇게 다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자녀분들이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안 되던 장사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아이들이 참 이렇게 좀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잘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그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안 구했잖아요. 그냥 내 능력으로 다 살아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는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주 신기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그냥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은 기도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근데 웨이트하는 건 있어. 아직도 기다리는 거는. 근데 그것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못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도 낭망치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 받은 거 있지만 저는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믿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주 아로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정말 믿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또 그냥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게, 근데 그거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하나님은 다 아시긴 하시는데 굳이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굳이 구하라고.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뭐가 생겨?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 다 주기만 하면은 고마운 줄 몰라. 그리고 이렇게 관계에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질질 끌으셔요.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해. 나 너랑 좀 네 얘기 좀 더 듣고 싶어. 이쁜 새끼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쁘냔 말이에요. 그냥 괜히 놀려서라도 괜히 얘기하려고 그래. 그죠? 부모들은 자식이 이쁘니까 좀 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꼭 들어야 하셔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얘기하기를 원하고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또 분명히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으면은 그냥 저절로 생긴 줄 알아. 근데 내가 기도해서, 제가 첫째 딸, 둘째 딸 날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주시는 대로 받지요. 그 둘째 딸 나 그만 날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너 독자인데 아들 날 때까지 낳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세 번째는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들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 그렇지 않으면 막 계속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아들을 탁 주시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살지요, 주시는 대로 먹지요, 뭐 이러는 것보다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이 메모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때 기도하니까 아들 주셨네? 그죠? 그런 하나님, 그런 추억이 생기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해요. 다 아는데 뭘 구해? 이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누가복음 22장 46절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 시험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시험 안 들고 싶죠. 그 밑에 보세요. 21장 36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모든 일은 뭐냐면 환난이에요. 요 고전에 환난이 있을 걸 쭉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환난이 이미 당했으면은 그때는 환난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사실 뭐 환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환난이 오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유익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걸 받는 것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환난과 시험 당하지 않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환난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하면은 이 목회자는 얼마나 이 죄책감을 갖는지 몰라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이 아프시구나, 사업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은 얼마나 이 목회자에게도, 여러분들 공동체 목자를 주셨으면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에 그런 기도를 포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면 여러분들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미 시험에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어. 환난이 이미 왔어.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어. 그럴 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이 이미 임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사실 시험 받을 일이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광야에 가신 거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시험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 2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잡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잡수지 아니하셨을까요? 여기서는 이 광야에서는 시험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뭐냐면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이 와 있어요. 어떤 육신의 질병도 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금식 기도를 권면해 드립니다.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는 아주 절박할 때 하는 것이죠. 먹지도 않고 하는 기도는 정말 이거는 완전한 이런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이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한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시험이 임할 때 세 가지 시험이 임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시험하는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근데 그 시험이 들어오셨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통 뭐 이런 기도는 그냥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어떤 그 결단을 내려야 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나 사업에 여러 갈 때에 금식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40일 기도. 금식도 하면 좋지만 그 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40일 금식한 분들 많이 봤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40일까지 못하더라도 3일 금식이라든지 5일 금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아주 결단을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3번이나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그 마귀를 다 내쫓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고 그런 시험을 이겨냈을 때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기도의 유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만일 시험이나 환난이 이미 와 있으면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생겨지죠, 그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도하죠.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기도를 늘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시험이 오지 않고 또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아주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알려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인데 그거는 조금 첫 번째 단계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죠. 사랑.
우리는 사랑만 잘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 역시 사랑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차원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나를 위한 기도는 그거는 좀 1차원적인 기도예요.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좀 아기 같은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내 것은 하나님께서 못 해주시더라도 저는 내 자식들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좀 어려워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은 축복받게 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근데 그거에서 더 나가면 더 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내 자식은 기도 거의 다. 이건 다 사실 내 기도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더 저간 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정말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정말 그런 기도는 정말 신앙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여진 사람 아니면은,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은 이제 얼마 있으면 맞겠는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보내주신,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다 죄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요, 가장 수준 높은 기도,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드려지게 되는 기도. 그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가 드려지게 되면은, 그 수준으로 드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냐면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참 원하는데, 이 세상의 영광은 이 세상과 함께 끝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광을 사모하기를 사실은 원해야 되냐면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 뿌린 대로 거둬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물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수준이, 그래도 안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아직 사랑의 수준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나는 죽어져도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유익이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네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신 기도가 17장에 쫙 나오는데, 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건 뭐냐면 수단이죠.
목적은 뭐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거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이 주님의 기도문이요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문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의 수준까지, 그게 뭐냐면 진짜 사랑이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기도를 하고 싶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활이 잘 안 돼. 근데 예수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니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솔직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거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에 담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안 죽으려면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그래서 그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이제 가자 그러시고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 하고 잠잤던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이 닥치면 알아요. 이렇게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딱 무슨 일만 생기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적인 경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뭐 교회도 잘 나오고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분이. 근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분은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기도 안 하시는 분은 흔들려요. 도망가요. 그래서 지식으로 안 돼요. 이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래요 십자가에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알면서도 뜻대로 못 사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못 살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의 네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제정신이야 할 정도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은 감옥에도 안 가고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게 해줬고 가정하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어제도 그 손영원 목사님의 따님 또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순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이 순교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때 감옥에 가 있다가도 여보 당신이 조금만 그냥 신사참배 그냥 그런 애국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하기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다 살고 당신 목회도, 이 사모들이 얼마나 그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들이 처음에 신사참배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인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이 신사참배임에 분명히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굶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애들이 그래가지고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 무슨 나무통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공부 못하고 세상적인 거를 네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구두장이 양화공하던 무디도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 되셨고, 전당포에서 점원하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도 구세군을 시작한 목사님이 되셨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종들을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네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들을 용기를 주고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정말 그 편지를 한번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 얼마나 구구절절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런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순교의 각오와 신앙의 절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목숨을 거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들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었을까? 1000명 정도 되는 그 문둥이촌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일기를 쓰신 거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들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흉측하고 괴물 같은 사람들의 고름을 빨고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문둥병자들을 섬기면서 사시면서 정말 이들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많은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 나라가,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 덕에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며칠 전에도 우리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4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고,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분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육의 소욕이 얼마나 많아요. 맨 끝에 제가 이거를 적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임을 알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오늘 4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난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만약에 시험과 환난이 이미 왔다면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자. 네 번째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이렇게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는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